여러분들 선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선물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다 제가 딱 쳐봤거든요. 선물이 뭔지.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 전하는 것,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죠. 선물이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동안 받아본 선물들 중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언가요? 여러분들 각자가 받은 선물은 다르겠지만 혹시 그런 선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에 있을 때요, 어느 날 제 생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생일이 되면 제 소원이 뭐였냐면요, 북한에서 생일날에 쌀밥 먹는 겁니다. 쌀밥 한 그릇 먹는 거.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으신 거예요. 쌀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무룩해서 학교를 갔어요. 갔다가 학교에서 왔는데 또 이렇게 당시에 저 북한은 석탄을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탄 주우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석탄을 이렇게 캐내어서 좀 뭐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때는 저희가 뭐 이렇게 버럭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 이렇게 찌꺼기들을 버리는 이런 산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석탄이 이렇게 버럭에 묻은 이렇게 찌꺼기에 묻은 석탄을 캐오는 그런 걸 해서 집에서 뗐는데 생일날에 그것도 12월 1일이거든요. 북한은 엄청 추워요. 그날에 그 석탄을 캐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석탄을 캐면서 속으로 되게 서운했습니다. 누구도 나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석탄을 캐고 저녁이 좀 어둑어둑해져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참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서글프겠죠.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그 서글픈 마음에 또 집에 오면 누구도 나의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을 거야,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의 문을 딱 열었는데요, 갑자기 저희 가족들이 다 저를 환하게 웃으면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오늘 너의 생일이라 생일 축하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토록 원했던 쌀밥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쌀밥이 제 생일에 가장, 어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선물이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감정과 기쁨은 참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격과 그 선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잠시예요. 사실 이 땅에는 영원한 선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본성인 뭐냐면요, 탐심과 인간의 숙명인 사망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이 어떻게 하죠? 선물 한번 받으면 이 선물은 그때는 좋아요.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립니다. 또 새로운 선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받았던 선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의 감격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평생 살면서 선물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목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죽게 되죠. 그래서 선물을 받는 우리 또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선물은 그냥 잠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영원한 선물은 없는 걸까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선물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영원한 선물은 영원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아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 영원한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아까 저희 부모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생일을 저희 부모님들이 잊었다. 제 생일을 잊었다고 생각하는 제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정도까지였어요. 제 존재가 잊어졌다,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요? 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다 같이 크게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즉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희복 자매님께서 단톡방에 성탄절날 우리 만나요. 그 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성탄절이니 우리 가서 교회에서 산타 할아버지 만나요. 감사하게 우리 경혜 자매님이 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라고. 정말 감사.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오신 분을 우리가 만나야죠. 산타 할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제가 산타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산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다고 하죠?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습니다. 뭐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간들은요, 역사 내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눈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를 들어서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평생 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 있으면서 이 건물을 한 번도 건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 건물이 너무 커서 이 방 안에서 건물의 모양을 보겠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 모습, 하나님 밖에 나가서 보겠어요? 하나님 밖에 나가면 다 죽어요. 없어요. 거기는 아무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탐심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존재하시면, 이게 인간의 탐심이었어요. 역사 내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보여주마.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죠? 그 형상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으니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떤, 그 어깨에 뭐가 있다고 하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정사는 바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시겠죠. 한자인데 정사는 이해해드리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통치자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 생사화복이 뭐냐면요, 우리의 죽는 것, 우리의 사는 것, 우리의 복, 우리의 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 의미로 나와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죠? 기묘자라고 합니다.
기묘자란 경이로운 자, 즉 사람이 상상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탈북할 때요, 제가 그때 14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조선 팔도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머니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중국을 다녀온 꽃제비들을 만나서 중국이 엄청 잘 산다,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탈북을 시도하다가 2번을 시도했는데 다 잡혔어요.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맞죠. 그렇지만 당시에 미성년자니까 실컷 두들겨 패고는 내보냅니다. 근데 2번이나 잡혔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맞다가 기절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두렵더라고. 나 맞아 죽겠네 이러다가 중국 가다가 살려고 중국 가려고 하다가 맞아 죽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공포,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나 중국 안 갈래. 그리고 그날 제가 그 남양이라는 곳에서 탈북을 시도했었는데요. 남양 그 뒷산을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밤에 이렇게 다시 넘어오는데 남양으로. 남양 앞이 어디입니까? 중국 도문이거든요. 밤에 이렇게 그 남양 뒷산을 넘어오다 보니까 뒷산의 앞에는 도문이 보일 거 아닙니까? 넘어오는데 산 봉우리에 올라서는데 갑자기 앞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봉우리 정상에 딱 올라서는 순간 와우 놀랐습니다. 도문 시내 그 야경이요. 저는 시내가 불이 붙은 줄 알았어요. 전체가. 무슨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지금 모르겠지만 제가 당시에는 북한에서 시골에서 살았어요. 늘 전기가 없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만 살던 제가 그 도문 시내가 그 소문 시내 그 불을 붙여놓은 그 야경을 보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중국으로 안 가겠다고.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과 공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황홀한 광경, 그 경이로운 광경, 난생 처음 보는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제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찬지 아십니까? 나 저기로 가야 되겠다. 나 반드시 저로 갈 것이다. 이게 기묘자가 보여주는 경이로운 일이. 인간이 평생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모사라고 합니다. 모사는 위로자, 좋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자.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어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저를 욕하시고 가끔씩 때리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싹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맞고 그 억울하고 그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타독이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제가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위로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오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모든 상처, 그 고난 가운데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위로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이신. 그리고 좋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하죠? 좋은 자는 그런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그분을 좋은 자라고 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은 자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인생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도 인간은요, 인생의 불편함을 겪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찾는데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무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요. 대부분. 사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무엇이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여주셨죠? 우리 성경을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뭘 하시죠? 아픈 자들,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지금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풍랑이 이는데 그걸 끄지주심으로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나사로 우리 아시죠? 살리시고 그리고 자신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와 질고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냥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뭘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능하게.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몰래 탄식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 어떤 일들, 그걸 보면서 그렇게 잊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시죠? 영존하신 아버지. 제가 옛날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없으면 근본 없는 자식이라고 한다. 근본 없는 자식.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어떤 설명을 해주시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가 없는 것이 근본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요.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아버지를 몰랐죠.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아버지를 모르면 아까 뭐라고 했죠? 근본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근본을 모르면요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런 자를 유리하는 자, 근본에서 떨어져 나간 자를,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자를,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를 어떤 자라고 하는? 유리하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고아, 방랑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없으면, 이 아버지를 떠나면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고아고 방랑자. 그리고는 우리가 말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랬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이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진화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아니야. 내가 영존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희들의 창조주야. 라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했으면 고아나 방랑자나 다름없어.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하시죠?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사실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영원한 평강. 잠시 평안을 느낄 때는 있지만 영원한 그 평강은 없어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조금 편안했다가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불안해지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이유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평강은 어디에 있죠? 평강의 왕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평강은 어디에서 오죠? 평강의 왕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십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강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 과일을 훔치러 갔어요. 그래서 과일을 훔치려고 그 과일 나무에 있는 과일을 땄어요. 따가지고 한가득 메고 나오는데 딱 들켰습니다. 과수원 지기에게, 과수원 주인에게 들킨 거죠. 주인이 그 가방에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과일이 먹고 싶어서 과일을 땄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했답니다. 훔친 거라고. 근데 주인이 그러더래. 내가 과일 나무 몇 그릇을 당신에게 주겠으니까 그것은 내려놓고 가세요. 그랬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과일이 지금 필요하니까 과일을 가져가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주인은 아니 과일 나무를 주겠다니까요. 근데 이 도둑은 뭐라죠? 아니요, 이 과일이면 됩니다. 이 과일이 필요합니다. 자, 주인이 뜻이 무슨 뜻이죠? 아니요. 끊이지 않는 과일을 너에게 공급할 그 과수나무를, 그 과일 나무를 너에게 줄게.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도둑은 뭐죠? 아니요, 나 이 과일이. 이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또 없어져요. 또 도둑질하는 걸까요? 주인의 의도를 몰랐던 겁니다. 평강의 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강 바라는데 우리 잠시 눈앞에 보이는 평안만 바라지 왜 우리에게 영원한 그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모시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평강,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서 끊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어떻게 언제까지 누릴 수 있죠? 영원까지. 영원까지. 이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몸은 잠깐 죽지만 다시 주님께서 부활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원 속에 들어왔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잠시란 말은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선물을 받아야겠죠. 미리 말씀드렸지만 받아야겠죠. 근데 어떻게 받을까요, 선물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 보십시오. 제가 우리 건우아에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선물을 줬어요. 건우가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물이 안 돼요. 선물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선물은 받아야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그분을 믿음으로.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풀어봐야죠. 맞습니다. 풀어봐야죠.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풀까요? 그냥 우리가 선물 보따리 풀듯이 예수님을 푸나요? 마음으로. 좋은데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풀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그 선물이 풀리는 거예요. 자, 선물을 풀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을 누려야겠죠. 즐겨야겠죠. 그 선물을 즐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믿었으니까 풀렸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기도로 의지하면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겁니다. 의지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서 풀어서 누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선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선물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잠시 있는 선물이야. 영원히 없어지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과 그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들 뛰어넘을 수 있도록, 뚫고 나갈 수 없는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는 일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늘 우리에게 그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말입니다. 이 선물은 절대로 마르고 없어지지 않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되게 궁금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돼요. 사실 우리 모두는 아기로, 한 사람으로, 그렇죠? 한 아들로, 한 자녀로, 한 딸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선물로 왔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에게 선물이었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선물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선물 속에 만약에 독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물이라고 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선물 속에 독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죠?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내고 그 영혼을 결국은 죽이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조언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이 도움을 받도록 기도하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있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올바른 선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독이 든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선물이 되어야 되죠.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더 나아가 누구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참 너무 이렇게 외로웠습니다. 혼자서 거기서 사는데 너무 고독했어요. 그 영국에서의 삶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늘 친구도 없이 외롭게 있다가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근데 그 전날에요, 제 아내가 모르는데 제가 좋아하던 어떤 여자애한테 고백을 했는데 채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정말 어떤 크리스마스일까요? 저에게 정말 참담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에 모두들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그러니까 영국 같은 곳에는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여기서 그 음력설을 세는 것처럼 그렇게 세거든요.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들 기뻐하는데 저만 제 방이에요. 거기 아주 후진 동네에 살았어요. 방이 싸니까 방에 쥐가 있어요. 쥐들과 함께. 근데 쥐들도 저를 피합니다. 저를 보면 얼마나 구차해 보였으면 쥐들도 피할까요?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 맥주 하나를 까놓고 거기서 그렇게 궁상을 떨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는 외국에서 온 친구인데요, 한 교회 사역자로 일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어이 뭐해 친구, 집에 있어,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올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그 마음이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렇게 있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오라 하도 간절히 얘기하길래 할 수 없이 일어나 갔습니다. 교회에 가니까 환하게 불을 켜놓고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러고 막 즐겁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쯤 돼서 시간이 돼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갑자기 이 친구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가 한 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 하냐 하고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크리스마스 날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저 영재 친구가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파티에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근데 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친구는 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네. 그러면서 제에게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 친구, 와줘서.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자네에게 줄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어 하더니 저에게 선물 하나 딱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위로. 그 크리스마스 자체가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이렇게 선물입니다. 선물. 서로에게 잊혀질 수 없는 소중한 선물들이에요. 우리 모두. 성탄의 선물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가 서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복된 성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